말씀은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는 처음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손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은 나하여 하나님은 시므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두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되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의 대신에 자식을 주셨다 하느니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약 성경 로마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만드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에 이르는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신도가 되어 그 생각들이 스스로 좁은 거라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라멕의 노래와 셋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쭉 생각해온 내용들을 이어서 가인의 자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라멕의 그 삶의 절정에 이르는 것은 23절에 나와 있는 라멕의 노래라고 그렇게 불리어지는 노래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의 삶과 그의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우리가 전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라멕의 노래는 칼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혹은 폭력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가인과 연결되어지는 이 라멕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반대되는 그런 복음의 소식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조가 되고 있는 사람은 아담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낳은 셋의 자손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창세기에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의 자손들의 역사와 가인의 자손들의 역사의 대조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주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가인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인의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가인의 재물이 하나님께 왜 연락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내용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핵심은 7절에 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낯을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적이감을 품고 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적이감을 가지고 6절에는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했다. 5절에도 역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런 태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해서 호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적의를 가진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런 적의감을 가지고 그렇게 서게 된 것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행위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선을 행하지 않은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1장부터 4장의 문맥 속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선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잘 다스리는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동료와 인간들과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잘 공급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된다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세상인데 그것을 좀 더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다스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동류 인간과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잘 공급해내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다, 선한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넘어갔을 때에 선한 세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또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그 가운데 두시고 두 가지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말하는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에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게 되는데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그 수고와 경작한 것의 결과물을 가지고서 지켜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하고 지켜내는 일을 잘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적용을 해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그들이 모든 것을 따먹으면서 수고하면서 지켜내야 될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는 일을 지켜내는 일을 실패한 것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통하여서 파괴가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선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이 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다스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게 되는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을 악한 것이다 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실체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하여서 선악과가 가져다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악한 상태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 악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같이 정리를 해볼 때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남에게 돌아갈 몫을 취하는 행동이라고 규정을 우리가 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선악과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건 자체만을 계속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을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다 그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이 말해주는 의미들을 동시에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선악과에 대하여서는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만 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그 1장과 3장의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왜 악한 것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질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할 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바로 다른 사람의 몫을 자신의 것으로 바로채는, 즉 함께 먹고 살아야 될 일에 대하여서 외면해버리는 인간의 탐욕의 문제가 거기에는 개입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다른 사람의 먹을 것을 지켜낼 줄 아는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장에서 말하고는
우리가 경작하고 수고한 것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내야 될 몫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다스림이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는 세상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1장부터 3장에 있는 선함에 대한, 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가인의 문제를 정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가인은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서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나누는 일을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70인역에 의지해서 번역을 했었던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이라는 표현이 너희가 바르게 나누었다면, 네가 바르게 나누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바르게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바르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70인역의 번역자들이 그 고대 세계에서 BC 2세기에서부터 1세기에 이르는 그 고대 시대에 그것이 번역일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판본보다도 더 좋은 판본에 의해서 번역된 것일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장 나쁜 상태에서 번역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선이라는 말을 그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적어도 자기가 일한 것을 바르게 나누어 주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선을 행한다는 말을 왜 그 사람들은 70명이나 모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나누어 주지 않은 것,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선에 적합한 내용이다라고 그들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오면서 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서 전혀 다르게 그렇게 이해되어져 온 역사들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긴 논쟁의 역사 속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이고 온전하게 해석하는 습관들을 오랫동안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최하에 있는 그 위치와 장소에 의하여서 그 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이 가인의 문제들을 다루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인에 대한 이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가 수고하고 경작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나누지 못한 결과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일관성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나 하는 것이 바로 아울을 죽이는 일에서 나타납니다. 아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우를 지키는 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들을 자신의 삶에서는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일한 것의 결과물은 다른 것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지켜내는 일에 열심인 것이 이 세대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전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더 완전한 인간, 더 똑똑한 인간,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 시절에 가지고 있는 르네상스의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추구한 인간의 실체의 덕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름다움과 온전함입니다.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더 완전해질 수 있는 인간을 추구하면서 기술과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 왔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더 힘이 있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동시에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함과 동시에 반대로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 흠이 많은 인간들, 부족한 인간들, 능력이 없는 인간들은 더 무시되는 세상에서 살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인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발전시키고 소유를 더 많이 하는 일들을 추구해 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지켜내는 일들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려고 하는 가인의 후손 라멕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도 이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판단하는 이 태도가 여전히 우리를 그리로 인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으로부터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나 지금도 이슬람교회, 무슬림들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명까지 둘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는 사람, 여자를 많이 둘 수 있는 사람, 아니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표현해주는 절대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증해 주는 것은 그의 아들들이 이루어낸 성취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통해서 더더욱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가 낳은 아들을 보면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며 라고 얘기할 때, 야발은 모든 목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모든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아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고 모든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낸 성취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구를 가지고서 사람들은 불을 사용하든지 도구를 사용하면서 지금은 자기의 몸에다가 인공지능을 갖다가 붙여서라도 더 힘있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운동의 실제적인 핵심적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할 때 사람은 사이보그와 같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인간일 것이냐, 얼만큼까지가 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취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가치가 23절과 24절에 그의 입에서 나온 노래를 통하여서 그의 태도들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줍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23절과 24절은 두 개의 구절이 한 연이 되어진 세 연으로 된 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두 아내를 가진 자기의 위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것을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위치가 어떤 것이고 나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공포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절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소절은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그 대가로서 사람을 죽였다. 나에게 준 상처, 상함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함을 준 행위를 말미암아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소년이라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권력과 권위와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턱 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한 시대가 바뀐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도대체 자신의 이 그 자존감, 한 내용들을 바꾸기 위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그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소절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 있는 구절들과 어떤 연결이 되는 걸까요? 내가 사람이라면 자신은 상처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을 위해는 벌이 7배라고 한다면 라멕을 위해는 벌이 77배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이 이루어놓은 성취와 권력과 힘보다는 내가 이루어놓은 성취와 힘은 10배, 100배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취와 얻어놓은 힘, 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를 건드린 사람에게 대해서는 가인에게 대하여서 위협을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은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성취, 그가 만들어 놓은 제국, 그가 만들어 놓은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성취해 놓은 것의 위대함도 볼 수가 있고 그 화려함도 볼 수가 있고 강함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약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에덴이나 하나님이 쫓아내신 세상은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있어야 될 가치는
수고하지만은 수고해서 얻은 소산물과 그 결과물들로 얻어진 힘과 권력과 모든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약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그 사람들을 먹을 것을 공급해내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들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창세기 1장부터의 가치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멕의 노래를 통하여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변명하고 있는 신의 도움을 보게 됩니다. 벌을 7배로 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성취와 번영과 인간이 만들어내놓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뜻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가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실행하는 일에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결정,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명이 되는 교인이 아니었다면, 단지 1000명만 되는 교회의 목사였다면 교회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수라고 하는 것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우리의 교회들은 강하면,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기가 무언가를 성취를 좀 했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여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곧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힘이 하나님을 숭상한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는 힘과 권력과 돈과 수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버린 불행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낳은 셋이라는 사람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짧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이 인간이라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에노스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의 다른 별명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노스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과 같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에노스는 인간이다. 셋이 생존을 해서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맥적인 의미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이 사리적인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 속에 관가되고 있는 것은 가인의 위협, 라멕의 자손들과 같은 살인의 위협 속에서도 그것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자신의 삶이 유지될 수 있었던 근거들을 무엇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셋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겠습니까? 왜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생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우리의 약함을 보존시켜주고, 자신의 다른 사람이었던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가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다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노스가 정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천사가 아니었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도 먹을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도 살다가 보면 소출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얻은 성취, 자기가 얻은 힘, 자기가 얻은 부, 자기가 얻은 모든 권력들로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길과 셋과 셋의 자손들의 길의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신 삶의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정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지만, 그러나 유대인과 같은 율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율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거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의 역할을 하느냐 하면 고소하고 변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고소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소와 변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적인 기능들 때문에 세상은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질서가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벌금을 내는 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교통신호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하여서라도 세상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은, 이런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심, 변화된 양심을 이야기할 때, 고소와 변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변명해주고 자신에게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을 새로운 양심, 거듭난 양심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어쩔 수 없었다. 바빠서 빨리 가야 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변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휙 지나가면 저놈이 죽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고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에서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일에 익숙하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인 것처럼 세상에서는 통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그런 양심이 아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진짜 동기들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고발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상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벌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징벌하기 시작한 이 첫사람들의 행위들이 얼마나 인간의 본 모습들을,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자신에게는 신의 가호가 있기 때문에, 신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징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것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유명한 보복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보복법과 그 법전의 법의 보복법이 다른 이유, 다른 근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나 종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복법을 얘기할 때 그것도 그 표현 자체에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서 그 보복법의 진정한 것은 용서를 해주는 것이 보복법의 진짜 의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셨지만은, 그 율법과 그 세상의 법과의 차이도 그런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더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라멕의 노래를 통하여서, 그리고 셋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얻은 성취들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얻은 성취들, 나에게 주어진 결과물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고 나의 용도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고삐가 풀려지면 라멕의 노래와 같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세우면서 우리의 성취한 것, 우리의 가진 조그만 것,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435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의